청지기의 영성과 삶, 영성이 회복되어야 청지기의 삶이 회복된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곧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영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성의 핵심은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주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관계는 아담이 결정권을 잘못 행사함으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에서 투쟁적 경쟁 관계로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핵심은 타락한 결정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정권의 행사가 우리의 영적, 육체적 존재 양식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재산에 대한 아버지의 결정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여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행동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한 간섭도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먼 나라로 가서 자유를 만끽하던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정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정권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권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한 반역의 복사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는 아담처럼 떠남과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돼지우리로 쫓겨난 탕자는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결정권이 자신을 굶주림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 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탕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먹을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탕자는 떠남을 멈추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가지를 굳게 다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들됨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결정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순간 깨어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돼지를 치던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탕자의 떠남과 타락과 회복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는 구원 역사의 줄거리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영성의 회복은 결정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던 타락한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위임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영성훈련의 목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아담이 결정권을 잘못 행사함으로 인하여 아름답던 창조 질서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9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결정권 행사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성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근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